예전에 SNS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안교회를 잘 목회하시다가 스스로 사임을 하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서 숭의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글에 써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일 공예배만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렸던 것이었고, 사무실과 교육관은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쌌대요. 너무 비쌌대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 돈 임대료로 내느니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사서 그 이자 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좋은 건물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30억 원 정도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뭐 3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한 주일 출석 인원이 3,000명이 됐던 그런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겠다, 뭐 쉽게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고 딱지를 놓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대요, 이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만큼 좋은 대출 조건을 가진 그런 대상이 어디 있나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출 심사위원들을 한 번 더 만났답니다. 왜 안 빌려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높은 뜻 숭의교회는 돈을 빌려줄 만한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안 된다. 아니 우리 교회는 출석이 3,000명이 넘습니다. 1년 예산만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출석이 1,000명이 넘었다지요? 예, 그랬습니다마는 목사님 때문이지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이 딱 왔대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감동을 받아서 멍하게 있으니까 이 직원이 목사님이 좀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스캔들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차 사고 나서 돌아가시기만 해도 이 교회는 그냥 와야 될 겁니다.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었는데, 근데 이제 멍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맞다.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조직은 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그분 표현으로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였대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를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 요청하기를 1년 안식년을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하고 당의 허락을 받아서 1년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그 주요한 목적은 뭐였냐면 김동호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일환으로서 그렇게 안식년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슨 높은 뜻 숭의교회 역사나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러한 같은 고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당면한 문제도 사실 같은 고민을 담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아닥사스다 왕 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12년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을 탄탄하게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12년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를테면 유다 총독 2기가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과연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일궈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그 모습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옛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딱 와서 봤는데 저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세워놨는데,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언뜻 아니 이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냐면 그 제사장들을 돕게 했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제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 곡간 담당자, 성전 문지기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역할은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을 포함해서 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먹고 사는 일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성전 제사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성전 일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11조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도모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낸 11조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도모하게 하여서 그렇게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이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성읍 안에 가옥만 주시고, 그리고 성읍에 딸려 있는 사방 500m의 밭만 주세요. 그 들만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레위 지파의 생계는 전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대신에 성전 제사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봉사로, 제사장들의 봉사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궁극적인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쥐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쥐고 있어요? 아니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내게 했잖아요.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굶어 죽을지언정 성전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이게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러한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도록 해요. 언약 갱신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 갱신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물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느헤미야 10장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매년 성전세 내겠습니다. 제사 때 쓸 나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첫 소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10장 38절 이하만 읽어볼까요? 자, 교독할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39절 같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일부와 또 레위인들 일부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여서 그 맡은 바 소임을, 그러니까 성전 일을 이제 하게 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거죠.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총독 일을 12년간 마치고 지금 왕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뭉칫돈이에요. 뭉칫돈. 이거 만약에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삶은 그만큼 윤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헌금하면 그만큼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옆 사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은 뭐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충성하리라. 물론 그런 분들이 정말 태반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 안 하네? 뭐야? 뭐 나만 할 필요 있나?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손해보는 듯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대학교 동기분들이 이제 입학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동기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작게나마 좀 동참을 하려고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어요. 인터넷 모임 통장입니다. 인터넷 모임 통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 얼마를 냈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잘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그 모인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니까 넘어갔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처음에 그 열의가 이젠 좀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임 통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딱 들어가 보니까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올해 그 비용을 여전히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2명, 3명 이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 언제부터 안 냈던 거야? 억울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그랬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단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중단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막 사람들 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때요? 다 도망간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마 또 이런 경우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애써서 11조를 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처가 뭔가 투명하지 않아. 이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선교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맡았었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기관으로 보내는 후원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그 기관이 관련 봉사 일은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마음에 좀 못마땅했던 거죠. 물론 일정액만 후원하는 거지만 그래도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드린 헌금 중에서 지금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 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정황이 좀 엿보입니다. 사용처가 좀 불분명해요. 분배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같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관에 드림으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그러죠. 이게 꼭 어떤 뉘앙스를 지금 담아내는 것처럼 보이냐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보니까 이제 다시 드려도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튼 대로 쓰지 않겠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온 유다가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조직을 좀 새롭게 세웠는데 지금 충직한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뭐였다는 거예요? 분배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이 조치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충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분배하는 일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니까 레위 사람들 다시 세우니까 충직한 사람들 또 세우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다시 모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 제사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문제가 이거 하나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뭐가 또 엉망이 됐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이해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16절 같이요. 또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쉼의 날입니다. 자기도 쉬고 자기 종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주신 그리고 쉼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정하시는 것인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잘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게 다 엉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 모두가 다 쉬는데 어느 하나가 안 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음식점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근데 나만 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닫았는데 그 집만 열었으면 사람들이 그 집만 가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들이 또 막 사람들 마음 가운데 퍼져가겠어요. 왜 쟤만 열어? 그럼 나도 열 거야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안식일을 깨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안식일에 사고 팔 수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그냥 다 물건을 사고 팔아버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이 땅에는 누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사 제국 하기 때문에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그 땅에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 언약을 갱신할 때 다 다짐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다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죠.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엔 물건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함께 다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거리낌 없이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유다 말을 못해요. 이방 민족의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언약갱신을 하면서 다짐했던 내용들인데, 그 모든 내용들이 남김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 봤는데 다시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자기의 모든 개혁 조치들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 하나 없었다고 이게 이 지경이 되고 마는가? 그러면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한 사람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이 너무나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귀족들을 또 꾸짖고,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개혁했었던 그 모습대로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조 조항이나 안식일 조항이나 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이 조항들은 우리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이상 법적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와 원리로서는 우리가 그걸 계승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인 조항으로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나 유익합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거 너무나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많아져요.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왜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인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지도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과연 이게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죄성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옛 본성 완전히 제거될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두 모습을 함께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개혁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일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은혜를 크게 제대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 오해예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죄의 법을 즐거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이 내 안에 함께 있어요. 이 투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공고해집니다. 참으로 공고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세상의 유혹이 있고 원수 마귀의 유혹까지 있으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더라. 또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과 사단 마귀의 유혹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나는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유혹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되었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넘어짐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멈춤 없이 중단됨 없이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팽이를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돌려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팽이 치는 것이 바로 그래요. 팽이를 처음에 딱 돌리면 쌩쌩 돌아갑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 그 팽이가 계속 돌아가요? 그렇지 않죠. 계속 돌아갈 것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면에 마찰이 있어요.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팽이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팽이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잘 아시죠? 팽이를 계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쳐야지, 그래야지 팽이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여서 교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파선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 성경 중심적 기독교로 바로 세운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예요. 다른 말로는 개혁된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된 교회. 자, 그러면 개혁된 교회니까 그러면 개혁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당장 루터 당시만 해도 엉망진창인 목회자가 많았습니다. 루터가 대교리 문답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태만하고 게으릅니다. 도대체 교황권 아래에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는 개혁된 교회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교황권 아래 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개혁된 교회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루터가 죽은 후에 1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루터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나타났던 그 삼았던 표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자,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을 찾아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로 넘어지게 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성경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항상 복음 진리 위에 서 있자. 그래서 성경적 교회로,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되기로 부단히도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개혁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항상 개혁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다짐한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조치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요, 지금 어떤 느헤미야가 옛날의 모습을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정말 오늘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언약을 갱신했던 그 자리로 다시 이끄는 거예요.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지도력과 느헤미야의 개인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부단히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부단히도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개혁하고 개혁하고 개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일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김동훈 목사님하고 제가 좀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 자신의 실력과 개인기에 의존된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뭘 강조해요? 매일같이 말씀 읽으시라, 큐티하시라, 말씀 읽으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위에 우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무엇 위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바울이 평생 수고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울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기 위에 세우자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자. 오늘 저의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당장 사라져 버린다 해도,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죽을 병이 되셨나? 아니에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제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멈추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 혹은 개인기에 의존한 그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한 개인에게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의존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